기도 주일 3일에 걸쳐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압살롬을 살펴본 김에 다윗까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 쉽게 압살롬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이제 정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놈이고 우린 다윗을 본받자.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거죠.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전부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두 가지 사건을 좀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과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에브랏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와요. 이게 시골 마을이에요. 경기도 평택시 안중구 편화리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대선지자가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이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이게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간 자리가 어디냐면 사울 왕을 섬기는 자리였어요. 사울이 정신적으로 번뇌하고 이게 막 힘들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어요. 수금은 하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수금을 연주함으로 사울의 번뇌를 위로하고 사울의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켰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편 51편은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다윗이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밟고 올라가서 나중에 왕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청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된 왕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가 군림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가기보다는 폭력과 술수와 욕망이 난무하게 되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 벼랑으로 몰고 가게 될 거예요. 자,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장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리, 이 자리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다윗에게 허락된 왕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과연 어떤 왕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왕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군림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면 다윗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전달해 주는 자리. 베드로 사도도 그의 글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 오늘날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정신과 진료가 이제 부쩍 많아졌다고 해요. 마음의 병이, 정신적 질환이 그만큼 많아지고 심각해졌다는 의미죠. 불안, 우울, 공황, 대인기피, 조현, 수면장애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정신적 질환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환자들을 다루는 의사들은 우리 요즘에 철학을 공부한대요. 철학. 정신과 의사들이. 왜냐하면 의학적 지식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현대 정신질환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도. 왜 그랬겠습니까? 정신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사실은 이 정신적 질환이 내 존재와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질환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열심히 사는 삶의 결국이 상대적 초라함일 때, 또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여겨질 때, 내가 원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내 마음의 힘이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이 상황이 내 마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때 순간 무기력함과 무의미함이 훅 들어오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정신적 질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들에 중독되어 가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인생을 좀 더 자극적인 것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중독해서. 젊은 세대들, 청소년 아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스마트폰 중독이요, 그 마약 중독하고 비슷하대요. 수준이, 그 깊이가. 마약에 중독되는 것만큼 스마트폰 중독이 그만큼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으면 정신질환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죠.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짚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참 비참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삶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는 정신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이에요. 교회가 담당했던 역할이라고요. 교회가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 존엄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함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가장 잘 발현되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고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거든요. 이게 왕의 자리잖아요. 힘겨운 인생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함께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걷는 삶, 이게 왕의 자리잖아요. 수금을 타는 다윗처럼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 그 인생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왕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자리를.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를 못하니까 정신과 의사에게라도 가서 약 처방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것이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비참함은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삶일 가능성이 크죠.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왕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지역이든, 그곳이 어디든 삶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요. 이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군인이 된 형들을 만나러 전장에 나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블레셋에는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키는 대략 한 2m 70cm 정도 되고요. 이 갑옷의 무게만 한 57kg.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사울을 소개할 때,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존재. 그러니까 외모나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울,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했던 사울. 사울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과 전쟁 능력을 신뢰하면서 전쟁을 이제까지 승리로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보다 더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하자 사울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힘의 논리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소유에 기대어 사는 삶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소유와 힘에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두려움으로 귀결이 돼요. 이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좀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돈이 많은 분이 계세요. 한 자산이 한 100억대 정도 되는, 100억도 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동 자산은 아니에요. 다 이제 부동산으로 묶여 있는 자산. 그러니까 100억.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목사님 부산으로 오시면 제가 건물을 한 채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갈까 고민하다가, 근데 그분 최근에 이제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까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이분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내 통장에 9만 얼마 있는데 이분을 좀 도와드릴까 내가? 이분이 나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나한테 연락한 건 아니실 텐데,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커피라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뭐라도 사드리고, 제가 커피 제가 사요. 그분을 만나면. 자, 근데요, 어쩌면 그 우리의 힘과 소유의 논리라고 하는 건, 돈이요 100억이 있든 150억이 있든 사실은 돈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사울이요 골리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골리앗 같은 군인 한 명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이 없으니, 돈이 좀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조금만 더 주시면, 우리에게 힘을 조금만 더 주시면,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한 명만 허락하시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세 알죠. 골리앗과 같은 군인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전혀 담대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요, 세상에는 둘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힘 있는 골리앗과 불안에 떠는 사울. 이 둘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될 것이냐 사울이 될 것이냐. 내가 지금 사울인 이유는,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골리앗이 되면 이제는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함은 힘이 없어서고 돈이 없어서고 상황이 안 좋아서인 거죠. 자, 이 장면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사울 왕에게 가요. 왕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요, 다윗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사울은요 진심이었습니다. 군인이, 이 조그만 아이가 군대에 나간다는데 왕이 자기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 갑옷을, 자기 투구를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영예 아닙니까?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의 갑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갑옷을 벗고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저 같으면 지금 제가 다윗 같았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건 사울의 갑옷이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많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리에서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을 가능한 한 다 갖춰야만 사실은 그래도 싸울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과 창만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필요한,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지금 사울이 준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기든 지든 한번 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다윗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야 보통 전쟁에 나가면 이런 게 필요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사명을 다윗이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았다는 거죠.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요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투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물맷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물맷돌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무기는 물맷돌인 거예요. 세상은 다 갑옷이 필요하고 투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부르셨고 나에게 허락하신 무기는 물맷돌인 거죠. 나에게 주신 무기는 물맷돌인데, 야 이게 세상에서 좋은 거라고, 야 이거 비싼 거라고, 이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놔두면 돈 된다고, 뭐 이런.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은요 나에게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전혀 무기가 되지 않는 갑옷이 최선인 사울이 보이셔야 돼요. 갑옷, 좋은 갑옷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최선인 갑옷과 투구와 창을 가지고 있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울.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갑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투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울. 이 사울이 보이시나요? 이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사울. 이 사울이 보이시면 이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도 보이실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갖췄는데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억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통장에 9만 원 있는 목사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이런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좋아해요. 물맷돌이 좋은 무기인가 갑옷이 좋은 무기인가?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갖고 싶고.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물맷돌이 좋은 무기인가 갑옷이 좋은 무기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요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나를 왕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나에게 가장 맞는 걸 하나님은 나에게 무기로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상황에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목사에게 주신 무기가 뭘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딱히 뭐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얼굴? 그래요. 여기 앞에서 얼굴에서 근데 어쩌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갈망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아니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것이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 근데 이걸 너무 때로는 신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나도 사실 제가 억지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10명을 만나고 하루 종일 상담을 해도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상담을 해도 제가 막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마음에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즐거워요.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원 강사하면서 주셨던 이 말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무기로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무기를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무기가 돈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교회 건물인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성도의 수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내 무기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야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것들을 가져야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저도 죽고 성도님들도 죽는 거죠. 나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무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무기를 마치 나의 무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아들이면 이건 나도 죽고 성도님들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이든 명예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선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무기를 갖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사울의 갑옷입니까? 세상이 좋다고 인정하는 그것, 최소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갑옷 쥐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입니까?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갑옷이 최선일 때요, 우리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있는 골리앗과 불안한 사울,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왕의 부름 앞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개로 갈렸죠.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든가 도망치든가. 이게 끝났어요. 둘 다 절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활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다윗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윗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윗처럼 살자가 아니라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 다윗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름을 받은 그 왕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이 좋다고 하는 무기들을 우리는 다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없이,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거죠. 동경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 이후로 한 17년여 동안 다윗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후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저 같으면 안 돼 이러지 않았겠죠? 제가 이게 보통 그 자리를 피하거나 보통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꺼리 꼈을 거예요. 근데 옥상에서 안 내려가. 거슬러 이렇게. 아마 다윗은 계속 어슬렁 하면서 그 밧세바의 몸을 훔쳐봤을 거예요. 계속 훔쳐보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밧세바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망이 들끓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왔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군인에게 특별 포상 휴가를 줘요. 야, 너 애썼으니까 내가 휴가 줄게. 집에서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집에서 자기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이 밧세바의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아는 진짜 너무 충직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서 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수비대 군인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요. 집에를 안 가요. 너무 충직하니까 다윗이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자, 우리아 다시 군대로 복귀하면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선봉으로 내세워라. 그리고 본대는 뒤로 싹 빠져. 그럼 여기서 선봉대는 당연히 죽겠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는 당연히 과부가 되잖아요. 당시에 과부가 된 여인들은 가장 비참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들을 내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맡는 건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거. 왜냐하면 과부들은 누구나 쉽게 건드리거든요.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로 적을 딱 올려놓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내 아내로 많이 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등등 이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밧세바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과부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과부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최상급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죠. 그 자신의 부하 군인이 전장에서 죽은 것을 기리면서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겠다. 이거는 다윗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백성들에게 칭찬도 얻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굉장히 교묘한 전략이죠. 다윗은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자리를 다윗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면서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담임 목사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요. 다윗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마 일상적인 예배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예배. 그러니까 다윗도 나단이 왔을 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선지자 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해서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고 또 그 마을에 양 한 마리가 자기의 자식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안 잡고 가난한 사람의 이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반응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사무엘하입니다. 나단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다윗은요 나단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막 일끓고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배나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의로운 분노를 다윗은 내고 있어요. 그러자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7절이에요.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나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단의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수록 다윗은요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동정심과 분노와 정의는 다윗에게 충분하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분이 토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동정이 느껴지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그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다윗이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가면 갈수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인 거예요. 나단은요 종교적 감정에 심취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다윗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라고. 복음은 이렇듯이 항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 실제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실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억울함과 상처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내 자신을 겨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내 절망과 상관없이 이해되는 언어들, 내 억울함과 상처와 상관없이 그냥 선포되는 언어들, 내 모습은 그대로 여기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분노하고 울고 동감하고 등등,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적 감정에 취해서 나 자신의 신앙감, 신앙적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죽일 놈이고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는 그 뼈저린 인식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앉아 계시면 좋은 이야기 듣고 은혜로운 이야기 듣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이런 초점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그저 막연한 선언, 종교적인 감정, 정리된 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종교적인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으로 부름받은 삶에 있어서 삶의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인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아니, 나만 그럽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럼, 이러지 않아요. 이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뭔가 다른 데서 시작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아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아서 그래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읽은 시편 51편인데요. 51편 가서 볼까요? 51편,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죄가 너무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건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는 너무너무 뼛속 깊이 있어서 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너무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가 보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 너무 비참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시면,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죄를 보게 하셨으니, 이 죄를 보게 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게 하셨지만 이 죄보다 더 깊은 구원의 은혜로 나를 안아주셨다는 의미인 거죠. 내 깊은 죄를 보게 하셨으니 다른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신 왕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외면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럽고, 왕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내 상처가 깊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지만 이것이 내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에게 그 죄를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절망을 내가 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깊은 절망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처럼 이런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처럼 이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처럼 이런 억울함과 상처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은 다윗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뿌리를 가진 죄의 본성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망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이 사실은 소망 가득한 선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 죄를 깊이 보면 볼수록 이 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덮지도 않고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수치스럽지만 직면하는 거고요. 억울하지만 직면하는 거고요. 아프지만 직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은 뭡니까? 내가 그 죄의 원흉이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그 죄의 원흉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니까. 이것이 나에게 선포되는 것, 이게 복음이지요. 그래서 나단의 선언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사실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거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어떤 도덕적인 의미 단어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인 단어가 바로 죄인 거죠. 다윗은 밧세바에게 신처럼 불림했고요, 우리아에게도 신처럼 불림했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신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신적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이 되어버린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상태.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죠. 이게 바로 압살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죄가 다윗 안에 압살롬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지금 다윗 또한 압살롬처럼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이 되는 그 충족감, 그 만족감, 이게 사단이 유혹이죠. 죄가 하는 일인 거죠. 이것이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게. 그러니까 사단은 창조로부터 다윗,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같은 유혹으로, 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잃어버린 다윗에게 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켜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죄를 추상화시키지 않고 그래 그게 죄지가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깨워주는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감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신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켜줄 복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매우 뿌리 깊이, 매우 교묘하게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절망,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아픔, 내 힘겨움, 내 결핍,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 내 힘으로 넘어서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지치고 무너지고 핑계하고 정당화시키고 도망가는 것, 이게 사실 죄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죄가 하는 일.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일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사실은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는 죄의 모습인 거죠. 내가 좀 피곤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좀 더 불편하고 싶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나의 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일깨워졌을 때,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식이 생기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그가 무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요,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극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상황, 자기 상처, 자기 고통, 자기 죄를 그래서 외면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수치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과 절망을 경험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요. 저는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요, 회피하고 싶고요, 정당화시키고 싶고요,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등등. 하지만 그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우리에게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정당화도, 그 어떤 외면과 회피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교묘하게 축소시키고 우리의 죄를 교묘하게 가장하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상처, 내가 당하는 절망, 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절망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절망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과 상처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크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과 상처에 직면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를 절망시키는, 내 인생을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예요. 이게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깊이보다, 절망의 깊이보다, 아픔의 깊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요. 내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상처와 내 억울함과 내 절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처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절망에 빠진 자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나처럼 억울함과 상처로 얼룩진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나처럼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나처럼 아프고 무너지고 마음에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한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망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수치스러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상처, 아픔, 수치, 억울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내려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신이 되려는 죄에 대한 영적 감각을 선명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정말 나 갈 곳 없다고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가슴 찢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